이번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영적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지옥 배경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죠?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끝났고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는데 뭐 때문에 힘듭니까? 사실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각인된 것들. 여러분, 불신자의 상태, 오래된 각인된 것들, 오래된 뿌리들, 그 불신자의 체질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한단 말이죠. 이걸 바꿔보려고 사람들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새벽으로 나오고, 이거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씁니까? 자기 자신과의 막 무탄 싸움을 하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속에 남아있는 그 기질과 체질들, 성향들,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바꿔보려고요. 무진장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많은 좋은 것들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게 쉽사리 바뀝니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 각인됐다는 이 것들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각인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오래된 그 과거의 문제가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 무속인이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요. 먼 날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요. 먼 날만 되면 본인이 뭔가 보인다 그러고 들린다 그러고 다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래요. 힘들다 그러고요. 뭐가 안 바뀐 거죠? 그 사람의 신분이 안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이 무속인으로 있으면서 그 안에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신분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고 뭐 잘못을 했다.
그런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 무슨 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무슨 뭐 신분이 바뀐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사 맞았다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없습니다. 뭘 가지고 공경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남아있고 뿌리 내려 있던 이 각인된 것, 이 뿌리 내려 있는 것들, 이 체질된 것들, 결국 우리는요, 이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것과의 싸움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다니까요. 미디안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다 보고 걸어가는 동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로 만나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뭐하죠? 계속 불신앙합니다. 계속. 가는 길 내내 불신앙합니다. 그러니까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헤매게 하는 거예요. 보름이면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다. 어디 젖과 꿀이 흐릅니까? 황폐하고요. 돌산입니다. 돌산. 그런 데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각인된 것들, 오래된 뿌리들, 잘 안 바뀌는 거 많습니다. 내가 바꾸기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으면 막 성령 충만이다. 막 몸이 떨리고 막 부르르 떨리고 뭐를 말하고 뭐를 보고 뭐를 듣고 무슨 뭐 방언을 해야 되고 그래야 성령 충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학생이 성령 충만을 놓고 막 기도했답니다. 시험지 딱 앞에서. 시험지 딱 앞에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이제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볼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한 거죠. 그런데요, 이 친구가 너무 성적이 낮게 나오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30분 동안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는데 점수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시험 점수가 너무 엉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네가 성령 충만 안 해서가 아니고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네가 공부해 있으면 성령 충만 안 해도 시험 볼 수 있다. 성령 충만은 시험을 못 본 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돈 잘 벌고 성령 충만하면 시험 잘 보고 이럽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시험을 못 봐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 문제가 나를 건들지 못하고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내 근본적인 나의 이 상태를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몸이 막 부르르 떨린다. 그분은 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뭐를 들었다. 그거는요,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알아야 되겠죠? 성령은 누구시냐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378번이나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은 누구시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강하기도 하시고 약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고 어떤 사람 치유받았다 이러는데요. 실제로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실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건강을 창조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창조합니다. 병자에게는 건강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지역과 교회와 현장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몸이 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배를 방해하고 복음 증거를 막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누리는 응답의 한 주를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뭐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겠지만 이 많은 메시지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만 붙잡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나의 건강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토록 내가 부르짖고 바꾸려고 싸워도 바뀌지 않는 나의 각인된 것, 내 속에 뿌리내린 것, 나의 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 체질, 성령으로 이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복음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복음 충만한 거예요. 내 속에 복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 속에요 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물컵 속에 물이 꽉 차 올랐다. 그걸 뭐라 하죠? 물 충만하다라고 해요. 공기가 들어갈 수 없고 뭐 미세한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왜죠? 여기는 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그 막 애쓰고 울고 떼써도요.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죠?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내 안에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이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뭘 채우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사실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내 안에 끊임없이 채워나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돼도 사실 우리가 큰 문제 없을 건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잖아요. 그렇죠?
문제 와도 내가 복음 누리면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작은 문제 때문에도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래 되는 겁니다. 저도요. 뭐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 보면 늘 사소한 겁니다. 늘 작은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제가 이렇게 늘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조금만 복음을 누렸으면, 내가 그 순간 그리스도를 누렸으면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도 걸어오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또 사단에 속았구나. 나는 또 흑암에게 속았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내 속에 채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24시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24분도 그리스도를 못 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4분만 그리스도를 붙잡아도 성령의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누리시고 그리스도 회복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흑암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사단의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질 수밖에 없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채우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명 수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지들이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그런데 어떻죠?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거꾸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수록 우리는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울수록 어떻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질수록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은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은 바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채워넣는 것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채워넣는 거예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채워넣어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묵상의 시간이 없다면 이것은 설교지,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간 차선홍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좋은 설교 얼마나 유튜브에 많습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설교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들으면 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죠? 강단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넣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대답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오면요, 기도부터 바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이 일심교회 강단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요, 제가 설교했지만 제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왜죠? 그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원인 모를 많은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뭐가 시작되죠? 우리 안에 그 속에 내가 치유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요즘 보니까 학교에서 무슨 뭐 명상운동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이게 원래 명상운동이 이 종교단체에서 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명상이라는 게 수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제 뭐 스트레스도 풀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뇌호흡이니 무슨 명상운동이니 이런 걸 합니다. 근데요, 결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명상의 근본은 뭐죠? 나를 비우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공허한 주제 뭘 자꾸 비웁니까? 안 그래도 없는데 뭘 자꾸 비워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 할수록 그 순간만큼은 내가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뒤돌아서서 조금 지나면요. 더 공허해집니다. 더 외로워지고 더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묵상은 뭐죠? 반대입니다. 내 비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외로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해결 안 되고 공허하고 외로웠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 넣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토록 해결 안 되던 나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묵상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떻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로 가득한 현장을 바라보며 정말로 그 현장 속에 필요한 영적인 해답이 보이고 영적 문제로 가득한 사람을 보며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죠? 늘 정죄해야 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을 알고도 네가 목사인데 네가 교회 장로고 집사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성령 충만한 눈 속으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사람을 봐보세요. 아, 저게 저 사람의 영적 문제구나. 지금 이 세상이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구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인들 바라보면 어떻죠?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저 무슨 정치인들입니까? 사기꾼들이죠. 도둑놈들이고 사기꾼들이 완전 보니까요. 그래 놓고 지들끼리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거 보호 안 하면 지도 들키니까. 근데요, 이렇게 바라봐 버리죠? 해답 없습니다. 아, 저게 바로 영적 문제로 가득한 하나님 떠난 바벨탑 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러고 봐버리면 뭐가 돼요? 여러분, 정치인을 위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인을 바라보면서 어떻죠? 아, 하나님 모르니까 저렇게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심부름하고 있구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제 중요한 한 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 얘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참 사람은 너무 좋은데 복음만 있으면 좋을 건데 복음을 안 받으려는 거 있죠. 이분이 인성도 너무 좋고 실력도 있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막 저를 도와주시려고 막 힘도 쓰시려고 하시고 그래요. 근데 딱 하나 복음만 안 받으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우리가 이제 그분을 놓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랬어요. 그분이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을 또 도우려고 하시고, 이제 이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분을 기도 대상자로 올려놨어요. 무엇으로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이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고 내 안에 성령을 채우고 내 안에 말씀을 채우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도 달라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 살리는 은혜의 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TV 프로 드라마를 여러분 속에 아무리 채워도요. 여러분 속에 뭐만 남조합니까? 부하만 치밀어 오릅니다. 저놈 시키죠. 망해 부해야 되는데. 안 망한단 말이에요. 드라마 속에서는 이게 드라마 돼야 되니까. 내 속에 뭐 우리 학생들 막 게임 막 밀어넣습니다. 애들이 지금 남해니까 게임으로 하죠. 서울 애들은요. 벌써 마약하고 있어요. 마약.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마약으로 채워놓고 내 빈 마음속에 술로 채워놓고 마약 온갖 것들 세상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채워넣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쓰레기통 된다. 더러운 거를 내 속에 자꾸 집어넣는데 뭐밖에 안 되겠어요? 내가 쓰레기통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워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빈 시간,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넣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열매만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라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2절과 23절을 봤죠. 뭐라 나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맺어지는 9가지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랑이 단순히 뭐죠? 단순한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속에서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의 희락, 이것이 있으며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화평이 임하고, 그렇죠?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이게 화평 아닙니까? 침대 광고에도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땡땡땡 침대. 우리 침대만큼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언제입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니까 어때요? 인내도 되는 겁니다. 남을 향한 자비도 베풀어지는 겁니다. 양선, 여러분 선행입니다.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내가 여유가 있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이 복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내가 선행한다? 고통입니다. 고통. 남들 앞에 잘 보여야 하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 한다? 고통이라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쓴다. 고통이에요. 고통. 그렇죠? 제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강단에 쓴다. 여러분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서봤습니까? 네? 누리는 척 해야 되죠. 복음 아는 척 해야 되죠. 내가 기도하는 척 해야 되죠. 고통이라니까요. 고통. 네?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이 자리에 서보세요. 고통입니다. 진짜. 그러면 저는 이제 저 안에 들어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복음 못 누리면 설교 못하기 때문에. 말씀 보전하니까요. 이처럼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비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그 은혜를 누리는 비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승리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충청도 사람들은 두 글자로 다 끝낸대요. 두 글자. 뭐요? 뭐요로 다 끝낸대요. 화나면 어쩌죠? 뭐요? 짜증나면 어때요? 뭐요? 그러지? 뭐요로 다 끝낸대요. 무서울 때 뭐요? 뭐요? 이렇게 끝낸대요. 전라도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 글자로 끝냅니다. 거시기 해라. 여러분 거시기 압니까? 거시기가 거시기 하는 거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요, 전라도 사람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요, 제가 전라도 사람 아닙니까? 거시기 해라 하면 알아들어요, 또. 다 알아듣습니다. 전라도 사람끼리 또 알아들어요, 또. 희한하죠. 어떤 사람 또 경상도 사람인데, 이 같이 어울리다가, 너 거시기 해라 하면 알아들어요, 또. 희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네 글자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네 글자로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끝내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 그리스도. 그렇죠? 나에게 뭐 엄청 큰 실수가 왔다? 그리스도.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리스도.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한다?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거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냈다. 여러분, 뭐 사랑, 희락, 뭐 화평, 뭐 자비, 양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마세요.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어디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요, 여러분의 마음에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천만의 말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그래요. 내가 이론적으로 이거를 풀어지면 내가 하나님 그때 믿겠다. 그럼 그 사람 절대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이론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그 1차원적인 그 함수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론으로 이해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IQ 200도 안 되는 우리가 머리로 받아버려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말씀은 믿는 거예요. 말씀은 내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비로소 내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귀와 머리에 남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맞는 소리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만 골라서 하려고 해요. 맞는 말만 골라서 하다가는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요, 그 말이 부메랑처럼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악한 죄인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셔야 돼요. 이 남해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저. 내가 뭐 살인을 저질렀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요? 이 남에서 제일 나쁜 놈은 나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소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뭔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른쪽에 매달려 있던 십자가 처형당하는 강도가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세례 받았냐? 안 그랬어요. 착한 일을 얼마나 했냐? 안 했습니다. 훈련은 어디까지 받았냐? 안 했다니까요? 고백하는 순간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노는 입에 뭐합니까?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 고백할수록 내 안에 모든 불신앙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앙, 사람에 대한 불신앙, 이 복음에 대한 불신앙, 근본적인 불신앙,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입으로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뭘 바꿔야 되냐? 내 입에 달려있던 그 불신자 때의 말의 체제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 말에 틀린 각인들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각인과 뿌리와 이 체질이 변화되는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을 끝으로 여러분 지속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지속하셔야 돼요. 묵상 조금마다 말고 조금마다 때려치우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묵상을요, 여러분 지속해보세요. 힘든데요. 뭐가 힘듭니까? 밥은 그렇게 잘 드시면. 네? 밥 숟가락 떠가지고 먹고 밥 차리고 하루에 3번씩 그 어려운 거를 다 해내시는 분들이 묵상을 하니까 묵상 힘들어 보다. 뭐가 그 힘듭니까? 묵상하는 게. 힘든 거 하나 없습니다. 요즘은요. 핸드폰 틀면 버튼만으로 뭐 말씀 다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적어서 뭐 하실 겁니까? 이걸 놓고 그냥 묵상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곳에다. 이거를 여러분 지속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응답 없어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아시죠? 얼마나 예쁘고 많이 메달도 따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막 자랑이었잖아요. 김연아가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1년에 몇 번 엉덩방아를 찐지 아세요? 1년에 평균적으로 1,800번 이상을 엉덩방아를 찐답니다. 그 3바퀴를 돌기 위해서. 그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요. 평생을 계속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열매가 걷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죠? 사과나무 심고 물 주고 햇빛 비추면 바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한 3년, 4년 쭉 자랍니다. 그러다 한 4년, 5년 되면 조금 열매가 맺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유인추를 달고 퇴비도 뿌려주고 이렇게 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과 따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하루, 이틀, 여러분 그게 1년이 되고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루 운동했다고 내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한 1년 운동했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그렇죠? 알게 모르게 내가 그냥 꾸준히 운동해 왔는데 내 속에 각인돼 있던 것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매일 누리는 시간. 내가 이걸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이래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와 응답 속에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기까지 인도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축복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으로 우리 속에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채워넣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받아 세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